제가 이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좋은 일 필름이 깨져서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화면이 항상 뿌예서요. 예. 네. 필름이 깨졌다고 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 네. 좋아요 뿌셔야겠어요. 자세히 안 보여서 좀 좋기도 합니다. 내 얼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김민환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사님. 네, 고생 안녕하세요.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러 들어오시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러 들어오시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러 못 들어오는 게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제가 같이 그 강의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사 주의 이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한 마음이 깨어 있게 하시고 삶이 온전하게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기도가 갖고 있는 중보기도가 갖고 있는 의무에 대하여 중보기도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벌써 3주차가 됐네요. 3주차 전에 어떤 얘기 했느냐, 중보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중보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또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가 갖고 있는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좋은 목사가 좋은 목양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사실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세워지고 기도가 되어져 가느냐 그렇지 않고 무너져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세 번째 특권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로서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신 분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중보기도의 의무가 기도가 갖고 있는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중보기도는 영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갖고서 숨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는 우리 삶에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그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2장 3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3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2장 33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실 이거는 사무엘이 맨 마지막에 예, 그 하나님께 불름 받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표현한지 보십시오.
33절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네. 12장 사무엘 맞는데 왜 13절. 잠깐만요. 글자를 어디를 잘못 찾았지? 제가 말씀을 찾고 보니까 없네요. 오늘 기도를 별로 안 하고서 인도해서 그런지 예. 23절이 있네. 33절이 아니고 23절.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삶에서 자범죄들을 짓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죠. 살인, 음란, 사기, 거짓이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떠나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를 쉰다면 그게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어떠한 일을 맡고 있다.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일대로 내 마음대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른이 잘 알아서 일을 했으니까 참 너무 대견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통을 하는 것을 원하시죠. 오늘 다 또 뭐 구역장으로 또 요전도 회장님으로 또 종보 기도단에서 같이 또 섬기시는데 이 사역을 하는 것에 절대적인 것은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사실 뭐 시간적으로는 다 어렵다는 건 알긴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그 우리 구역자님들께서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없으면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삶에서 갖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많은데요. 근데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마음들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의무적으로 꼭 참석하십시오. 그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는 데 서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는데. 예. 그래서 또 언제든지 꼭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데려다 놓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도 기도 잘 하실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제가 공지사항도 따로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얘기를 듣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각 구역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게 사무엘이라서 한 나라의 사사롭고 지도자니까 이렇지요라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은 그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이야기했다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의 공관을 하나님 보세요. 근데 굳이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의 삶을 거두어 간 것은 나도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서기를 원했는데 너희 삶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작은 그룹의 리더가 되고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특권이지만 또 그와 함께 우리의 진정한 의무가 된다는 것이 안 하면 죄니까 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중보기도는요, 성도의 우선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성도의 우선적인 의무사항.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성도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자, 디모데 전서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실 거라는 마음도 갖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있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 기도입니다. 예, 이 감사도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첫째로 권한다. 이 첫째는 순서의 첫째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하는 일을 디모데 너한테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해라. 곧 중보 기도하며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근데 그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있고 뭐 물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는 내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든 어떠한 일이 급하게 이루어지든 그거는 중보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할 때에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순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죠. 근데 담임 목사의 일이 교회 일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어, 제가 갖고 있는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도함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잠시 청직의 직분을 맡았을 따름입니다. 물론 저한테 다 물어보실 수 없잖아요. 뭐 가끔 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자리도 있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목사가 보기에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현명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니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묻고 그러니까 예, 목사가 기도해 보시죠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뜻,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뜻. 근데 이제 두 번째 뜻으로 가끔 알고 있어요. 예, 안 된다라는 노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첫 번째 의미로서요.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 그러거든요. 일 열심히 해놨는데 지휘관이 원치 않는 것을 해가지고 헛수고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오히려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그냥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우선순위를 기도로 삼아야 되느냐? 어떻게 왜 중보 기도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오늘 읽을 그 연대기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때 예수님 뭐 하시는 거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 2절 한번 제가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 2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검색을 안 해놨네요. 그래도 화면을 같이 넣어드려야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사 광야로 나가사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그러니까 이 금식하신 게 그냥 고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역시 예수님도 금욕주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대. 그러니까 나도 금식해볼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어떤 고행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그냥 있으신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기에 아무것도 못 하신 거라고요. 40일 밤낮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겠다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아무것도. 왜? 기도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사단이 그에게 와서 시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였습니다. 다른 것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어요.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알거나 모르거나 기도하는 자리에조차도 사단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건드렸는데 우리를 안 건드릴 수 있나요? 사단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건드리고 우리는 안 건드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시작을 아무것도 못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로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2제자를 세우셨죠. 그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어떻게 세우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주무셨거든요. 밤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왜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패턴과 리듬대로 예수님께서는 밤에 주무시고 낮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번 날 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날을 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날 새는 장면은 제자들을 구출하러 가시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 빼놓고서는 두 번이 다 어떠한 장면이냐면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예전에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철야 기도들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전 교회에서 철야를 하시겠다라고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철야기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을 요즘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목사가 못해서 그런가 보다도 생각하긴 하지만 좀 우리가 기도가 너무 생활이 안 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날 세면서 뭐 하셨냐? 그냥 할 일 없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12를 택하셨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볼게요. 11장 4절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장 말씀 속에 네. 자, 11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보이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안에 지금 부패해서 썩어가는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옮겨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현장을 다 보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그 현장 가운데서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장 쇼킹한 그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 쇼킹한 장면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어디를 우러러보실까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거죠. 역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물론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사실은 기도의 본질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성입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 기도 가운데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게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고 그 돌을 굴려다 놓고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하늘을 우러서 내 아버지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믿게 하옵소서 하고서 나사로와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가장 큰 방법과 이유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우선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 7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사람들을 향해서 야 사람들아 어찌해라 저찌해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7원의 내용들을 전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그 7가지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이 든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로지 몇 마디 못 하셨지만 그 고통 가운데 몇 마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지만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러면 그렇게 그때만큼 바빠가지고 그렇게 된 거냐?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자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역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2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누가복음 22장. 자,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39절부터 42절, 43절 보시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돌 던지는 만큼 가서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자, 기도에 이 짧은 내용이지만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나갑니다. 근데 그 소원과 자리는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를 묻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의 생때를 그 신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되도록 나를 설득시키고 내 삶에 채워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막 마음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뭘 하시나 그런 분 아니세요. 인격적인 아버지세요. 인격적인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들어보지도 않고 뭘 원하는지 알아보시지 않고 나 이거 하라고 했잖아 라고 무턱대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소원이나 간구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관철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라는 거죠. 곧 우리는 기도가 곧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심을 열심히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준비를 많이 하면은 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목소리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그 순간에 그냥 헛말을 나온 것이 아니라 결정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 칼로 하려고 했었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부인 안 했나요?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신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다 그대로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요. 다 피곤했어요. 잤어요. 힘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이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결과를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베드로는 결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나 공부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 근데 그것도 뭐 제대로 잘 못 지키잖아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런데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데 결심으로 된다고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의 게으름과 나의 죄된 모습이 가만히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하게끔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매 순간 하나님과 접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밥 열심히 사주면, 맛있는 거 사주면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곳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실질적으로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분란만 생겨요. 어려움만 생겨요. 뭔가 부흥하는 것 같다가도 또 갑자기 뭔가 싸그라게 없어지고 막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만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4월달 부활절을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교육 공과도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시편을 구역 공과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다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은 거예요. 이 내용만 읽어도 기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걸 1편 앞에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공과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조금 이거 끝나고 나서 시편을 좀 같이 기도들을 많이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공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되겠다. 어차피 기도하는 삶을 하려고 했으니까 뭐 바로 시작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과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기도가 사역입니다. 사역이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사역입니다. 우리의 일의 첫 번째 일. 그래서 기도 없는 결정, 기도 없는 사역은 교회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모든 사역과 모든 일하는 결정이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나나요? 하나님 앞에 곧은 마음으로 서지 아니하고 누군가 사람을 쫓아가거나 말을 쫓아가거나 생각을 쫓아가다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인기가 있는 사람을 쫓아가다가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엎드림이 매번의 사역마다 매번의 일마다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한 발 앞서 가셔서 그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묻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한테 100% 맡겼어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표 치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정말 바빠. 교회 일하느냐고 정말 바빠. 나 사업하느냐고 정말 바빠. 나 뭐 이거 아이들 챙기느냐고 정말 바빠. 근데 거기에 만약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가정이 아이들 교육이 잘 되고 있어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은 마음에 공허하고 헝클어진 것들이 세워집니다. 혹은 무료한 것들이 나중에는 허무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사실은 그 삶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2시간씩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자주 언급이 돼요. 근데 그게 새벽 미명에 혹은 밤 늦게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사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다 적기에 적어 놓을 책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짧은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엄청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과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삶의 지혜가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내 일만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럼 뭐 해? 라고 물어보면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정답입니다. 나 교회 다녀.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말씀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 말씀. 역대하 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서 그 일을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 성전 잘 지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다라기보다 이 말 가운데는 내게 기도하는 장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건이 발생해요. 뭐 어떠한 사건? 삶을 살아가다가 우환이 있을 수 있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삶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혹은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똑같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지 애쓰는 거 그리고 견디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제사하는 성전을 삼아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보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유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어디? 기도하는 성전에. 기도하는 성전에 내가 눈을 들고 이곳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가 악한 길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낮춘답니다. 스스로 낮추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구하는 거지 뭐 그 사람 잘생기고 감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없다라고 표현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입술로 나오는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을 그곳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죽을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바꾸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땅을 고친신대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코로나 전국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중보기 도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네, 뭐 휴가도 다녀오시고 또 볼일도 보시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동안
가정하고 집하고 또 해야 되는 일들 몇 가지만 빼놓고는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르셨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백신만 구해도 벌써 저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보면 제가 예배하는 장면을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은 뭘 잘못했길래 한국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직까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ING인가? 아직도 요한한 일인가?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저 이스라엘 땅은 벌써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다는데 우리의 희망 고문은 왜 11월 달에 집단 면역 형성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도 설왕설래하면서 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의심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당국자들의 이야기나 뭐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것이 있고 뭐 있었다. 그 큰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백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 아니면 사람들이 나가는데 줄 듣게 섰는데 선착순을 잘못했다. 뭐 얘기도 여러 많은데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면 기도하는 백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솔직히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물론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얼마나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 무익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내 가정을 위해서 힘든 자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게 시간은 많이 주어진 것 같은데 기도하는 시간 별로 없었어요. 뭐 물론 우리에게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더 읽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이 읽혀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뿌려지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목사의 심정과 마음이. 저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기보다 제가 너무 흔들려요. 흔들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덕을 좀 보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 코로나를 보지만 영적인 문제로는 보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땅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역병이 일어나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악한 길에 떠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개인의 우리나라 교회가 뭐 세계에서 몇 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대. 군대 안에 1,004개의 교회나 있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을 찾는 그러한 기도는 있지 않고 사람의 모습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하는 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읽으셨던 12장 사무엘상 12장 앞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어요. 제가 화면을 그냥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4절 보십시오.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신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쪼잔하고 우리의 내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빈약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진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는데도 그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왜요? 아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1순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후순위로 밀려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중보기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내게 어떠한 직분과 자리가 맡겨져 있다면 반드시 중보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김진선 시인이요. 이거 제가 강의에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시냐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보십시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꼭 이렇게 우리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등일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일단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첫 번째 공지사항은요. 중보기도 카드를요. 우리 박미경 권사님 내께서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거는 그냥 작은 샘플이에요. 작은 샘플이고 제가 카톡방에다 부흥 목장에다가 그 교회에서 만든 걸 할 텐데 지금은 2장을 보입니다만 기도 카드하고 긴급 기도 카드, 일반 기도 카드 그리고 기도 응답 카드 3장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자님들은 일반 기도 카드를 우리 구역 식구별로 다 좀 받아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사실 중보 기도단이 숫자가 많지 않고 아직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짐을 지고 계신 거는 우리 박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모든 걸 가지고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기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각 구역별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정말 급한 기도 제목, 이거는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고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뭐 한두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중보기도실로 우리 박 권사님께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 그 구역자님들이 정말 하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역 식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으면 관심을 갖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또 내놓으신다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로 나오면은 뭐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 주에 혹시 기도하시고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겠죠. 침묵이면 침묵, 이루셨으면 이룬 거, 노면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도 그 응답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건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네. 그 두 번째는 지금 연대기 성경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그러니까 자료가 정리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이건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우리 저기 이작사 무열대 교회 김종호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을 제가 갖다가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새벽 기도하고 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적도 별로 없어서 그렇고요. 또 거기다가 제가 아침에도 영상 따로 설교 따로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일단은 밴드에 있는 거 잘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만 말씀을 연대기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건너뛰지 마십시오.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5일 동안, 그러니까 30일이니까 이제 6주가 걸리겠죠. 6주 동안에 말씀을 읽을 텐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내가 비교해보고, 또 새벽기도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느껴보고 내가 직접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체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어쨌든 이렇게 출력은 해놓도록 할게요. 근데 많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기 부탁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욕심내 가지고 다 하세요 그러기는 그렇고, 한 가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냐면 구역 식구들이 연대기 성경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있는 거를 이번 주에 꼭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 사실 예수님의 기도를 끝으로 주일날 메시지 기도의 시리즈는 이제 제가 당분간은 권하지 않을 거고, 기도하면서 마음 주신 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는 자리들을 조금 더 주일 메시지로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진도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그 은혜를 같이 받으시려면 어쨌든 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메시지도 은혜가 되고 주중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구역 각 구역별로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통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내일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하에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급하게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있어요? 있으시면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조정하는데 되겠습니다. 따로 없으세요?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는.